그러니까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지금 읽었던 아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다. 히브리어로도 하휘림 이 말인데 뜻도 같은 뜻이라 그래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노래를 뜻하는 최상급의 강조된 그런 표현, 그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가서는 젊은 시절의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과의 격정적이고도 지순한 실제 연애 사건을 노래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그지없는 그런 순수한 사랑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의 교감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1장 1절은 저자가 이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님을 그리는 여인의 노래 해가지고 술람미 여인이 먼저 솔로몬에게 이제 아름다운 식기를 사용해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인격이라고 칭송하며 그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직설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은 이제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어떤 그 잠깐 그 여인들이 불렀던 합창곡이라 그래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다,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이 부분은 솔로몬과 그 여인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겸손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솔로몬을 기다릴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또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화답하는 그러한 노래 구절이고요. 2장 저희가 아까 읽었었는데, 둘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형식인데,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이 서로 만나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만끽하는 것들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2장 8절로 17절,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혼인 약속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것을 노래를 표현했고, 그리고 혼인 예식을 올리기 전에 상호간에 그런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구절들이 들어있고요. 10절부터 14절은 청혼하는 구절, 그 다음에 청혼을 수락하는 구절, 혼인 날짜를 기다리면서 설레임 등이 담겨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은 신랑을 그리는 신부의 노래다.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조차도 신랑을 찾아 헤맬 정도로 그에 대한 간절하고도 정열적인 사랑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두 여인의 결혼을 기리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 그러니까 약간 이 그 아가서는 누가 그 오페라라고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술람미 여인이 혼인 예식을 치르고 나서 초야를 맞게 됨으로써 사랑으로 연합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그렇게 주석가들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4장은 1절부터 5절 성장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찬사. 이제 혼인 예식을 다 마치고 나서 신랑이 결혼식을 위해서 성장한 신부를 보면서 그 신부에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찬사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은 또 이제 이어서 신부가 화답을 하죠. 그리고 7절부터 16절은 초야를 맞이한 신랑의 노래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혼인 예식과 초야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누리는 사랑으로 연합된 기쁨을 서술하고 있다. 둘만의 초야를 치르게 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내용을 가진 노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네, 아내가 사랑하고 더불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오직 그녀의 남편뿐인 것처럼, 성도가 사랑하고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야 될 대상은 오직 그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되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 팔레스틴은 물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우물과 샘은 주민들이 생존 여부에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이 술람밋 여인은 지혜로운 말과 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친 심신을 편하게 쉬게 해주는 그러한, 또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와닿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가서 전체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에로스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남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선물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 전체 1장부터 끝장까지 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뭐였는지, 저는 2절 말씀에서 저의 교훈을 찾았습니다.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 고백은 술람밋 여인이 이제 솔로몬에게 했던 고백인데요.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포도주는 그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귀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랑이 더 낫고 귀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최상급의 수준을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찐 사랑으로 저는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유적인 표현들을 하나님은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그것은 종착역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어느 날 제가 문득 기도하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으로 친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창조주라는 그 존재,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저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숨이 막히도록 감동으로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랑에 술람밋 여인은 아가서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간구하고 기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안한 꿈을 꾸면서까지 그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진짜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솔로몬이 노래했는데 왜 그것들이 그렇게 전부 커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어렵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단련해 나갈 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도 같은 가짜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나요? 정말 그런 고백들이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